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면동 교회의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죽었던 부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패했던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어리석고 무능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0, 30대 시절에 설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지금 50대인 지금 제가 설교를 하려면 많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랬는데 왜 그런 부담감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제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사가 가르친 대로 살고 학자가 가르친 대로 살고 경찰관이 배운 대로 행하면 참 좋은 세상, 좋은 사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왜 그렇지 못할까? 목회자들도 설교한 대로,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참 건강하고 복된 교회, 또 복된 사회, 이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항상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30년을 살아오셨던, 40년을 살아오셨던, 50년을 살아오셨던, 60년, 70년을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번,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상식대로 살아간다. 2번, 생활 속에서 터득한 대로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경쟁이 많고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1번, 돈 없으면 서럽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2번, 돈과 외모보다 먼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한다. 3번,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3번 문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서 살아갑니까? 1번은 위선, 2번은 언행 불일치.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위선을, 언행 불일치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위선이라는 단어 앞에, 언행일치라는 단어 앞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하는 이상과 같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살기보다 내가 유리한 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힘들다.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걸치고 있는 옷들이 똑같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삶의 방식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힘들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돈은 소중하고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인간사 불화의 원인 또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 의상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고, 다 돈입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심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만들어내고, 이는 약자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더욱 과장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성령을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항상 역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야 한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 굴복해야 한다.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은혜의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진실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사람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나만이 갖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전심으로 회개가 나타나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할 것을 원하시고 회개할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자복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느냐. 돌아와서 너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것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같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 있으면 너희들에게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너희들과 곁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기도해.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기다리라고 했고 그것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겠죠. 전심으로 기도했겠죠.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열심히 기도했겠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 예수님 형제들, 어머니, 그 외 120명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고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호련히, 다른 말로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모인 무리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기다려라 했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람입니다. 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했든지 중한 질병에 걸렸든지 세상의 의사들이 다 포기했는데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새롭게 살아볼 거야. 왜? 죽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살아났으니까 나는 새롭게 살아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영혼, 나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 나의 영혼이 이렇게 죽어 다시 살아났구나. 나의 심령이 이렇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던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한 적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방 신상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에게는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르뎀나무 아래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들이 오늘 열왕기상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과 불은 오순절 성령의 2대 상징이기도 합니다. 불도 바람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친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혀에 왜 혀로 나타났을까요? 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혀는 말을 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혀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모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방언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언하고 저 사람이 방언해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아듣는 방언이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이 또 있습니다. 이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역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경험도 있고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에는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 깊게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기도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로 방언 기도는 절제하며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충만히 임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성령 강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 강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된 내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 강림은 동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젠돌프는 독일 드레스덴 지방의 출생으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망명한 남부 오스트리아의 귀족 집안의 후예였습니다. 1727년 8월 13일 모라비안 지도자가 된 진제돌프 백작은 모라비안 공동체 600명과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건 내용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사과했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되면 나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부채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해결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가서 용서를 구하는 실질적인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왕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고 나만 그 은혜만 누리면 그것은 왕성하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나누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라비안 공동체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100년 전통을 이어오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는 영국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미국에 영향을 주어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기독교의 거장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서적에 이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신앙서적을 읽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에게도 이분들이 쓴 책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왜? 이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참 위대한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우리 한국 땅에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인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모라비안 공동체가 행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도 사과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무엇을 훔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누구 몰래 이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시 배상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역사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신학적인 곳에서도 그것을 되짚어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난 사건은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체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조용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조용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면적으로.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모두에게 임했던 방언하였던 의식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고 역사했던, 의식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무의식적인 체험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의식적인 체험 또한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고백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임했던 성령의 사건, 실제로 역사했던 성령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의 총점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체험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내용을 성령을 경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상대방에게 해보십시오. 나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내용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와닿지 않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면 와닿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를 꼽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로이드 존스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것들을 실감한다. 믿음, 신앙, 하나님, 예수님 다 영적인 것들이죠. 육신적인 것들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을 실감한다.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은 죽은 언어가 안 합니다.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이 살아있는 언어인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생각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습관을 찌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문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회개해야 하고 생각을 회개해야 하고 나의 습관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동반하게 갑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 회개 운동은 불 붙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풍성한 사랑, 담이 없는 사랑,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바다에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의 심한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죄와 무능을 깨닫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부패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전에 소유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아 보이고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누린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아끼는 선물, 값진 선물을 받으면 나만 혼자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알고 싶죠. 나이가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구원이라는 선물은 값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기쁨이 항상 샘솟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나의 몸의 질병은 여전히 있고, 가정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는 것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내 지인에게, 내 가족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로이드 존스가 말한 타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나에게 나 혼자 소유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마지막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잊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든다. 성령을 체험한 사건은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제놀프도 그랬고 평양 대부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내가 너에게 만나줄 거라고, 듣고 있다고, 내가 알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염려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근심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근심 대학교, 염려 대학원 아마 생겼을 겁니다. 어떻게 근심하고 어떻게 염려하면 해결된다 하는 그런 학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 그의 옷깃에 넣어있던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에 나에게 불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39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파스칼은 31살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학자로 살았고 물리학자로 살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종교 사상가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차례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